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치고 풍랑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 히브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더욱이 야곱은 우리의 나그네 인생의 삶과 하나님의 축복의 표본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삶의 소용돌이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쌍둥이가 싸우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장자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는 에서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배고픈 형을 꼬여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팔았습니다. 또한 그는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를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족장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 버렸습니다. 장자권을 가지기 위한 야곱의 행위는 이렇게 교활했습니다. 비록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지만은 야곱은 자신이 저지른 불법의 대가는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서는 동생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 급기야 미움에서 살인을 계획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 때문에 정든 집에서 떠나야 되고 함께 살 수 없는 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정든 가족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의 삶의 배경입니다. 모든 비극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에 슬픔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가정의 평화도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 있는 곳에는 기쁨이 없고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야곱, 그가 비록 그릇이 부족하고 그가 비록 자격이 미달이고 수준이 미달이고 함량이 미달이라 하더라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깨어지지 않는다. 야곱이 한없이 모자라고 죄가 많았지만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축복 계획은 변경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야곱이 가진 부족과 야곱이 가진 연약과 그가 가졌던 죄가 그런 모습에서 예외가 될 만한 이들도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상한 옷을 입고 두터운 옷을 입고 전통과 교양으로 단장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된 본성을 알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대로 우리의 본성 그대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부족 중에도 우리의 연약 중에도 우리의 죄 중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축복 계획은 수정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2013년을 시작하고 있는 영천의 성도들에게 야곱이 받은 꿈이라는 말씀을 받음으로 희망의 새 행진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이 받은 꿈이 무엇인가? 야곱이 받은 꿈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두고 있는가? 첫째로 야곱이 받은 꿈은 땅에서 하늘로 통하는, 땅에서 하늘과 연결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읽은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곳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고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같이 읽읍시다. 꿈의 본저 사닥다리가 야곱은 지금 부모 형제와 함께 살던 저 가나안의 남쪽 지방 브엘세바를 떠나서 800km나 떨어져 있는 저 북동쪽 하란이라고 하고 있는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을 향하여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는 낯선 길을 홀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뒤에는 형 에서의 분노가 빗발치고
그의 앞에는 그를 반기며 기다리는 자 없습니다. 야곱은 밤이 되자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는 지쳐 쓰러졌습니다. 두렵고 고독한 밤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이불을 삼았습니다. 하늘을 지붕을 삼고 한 돌을 취하여서 베개를 하고 고난 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이렇게 서럽고 외로운 자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날 밤에 참으로 이상한 한 꿈을 꾸었습니다.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광야에서 지쳐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꿈을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꿈속에 찾아왔습니다. 그 꿈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꿈이었습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길고 긴 사닥다리, 높고 높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땅에서 시작해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참으로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길고 긴 사닥다리, 높고 높은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분주하게 왕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꿈은 순식간에 형 에서의 분노와 죽음의 공포와 위협을 덮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신비가 온갖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야곱을 덮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죄인 야곱을 감싸버리고 마는 그런 신비로운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죄보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야곱이 본 꿈은 하나님과 자기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자기가 누워있는 그곳에 사닥다리가 시작이 되어서 하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서러운 자기의 땅과 외로운 땅과 영광의 하늘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 꿈을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야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내려오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올려드렸던 기도, 야곱의 서러움의 눈물, 야곱의 감사, 야곱의 찬송을 받아서 하나님에게로 부지런히 올라가고 있는 천사의 광경을 야곱이 본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꿈에 보니 하나님과 자기가 끊어지지 아니했고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이 되는 사닥다리가 놓여있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 버린 그런 방랑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 자기 앞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 끊임없이 자기의 기도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야곱의 필요를 채워주고 부지런히 왕래하는 천사의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야곱이 받은 이 꿈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에 연결되는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늘을 향하는 문은 아버지의 집에만 열려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만 받으시는 줄, 아버지의 축복만 받으시는 줄, 기도만 받으시는 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처한 형편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쓰러져 잠든 곳은 절망의 장소입니다. 죄를 짓고 도망을 치다가 잠이 든 장소입니다. 부모 형제도 없고 외로운 곳입니다. 밤은 어둡고 한숨을 쉬며 불안해하다가 지쳐 떨어져 버린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천사들이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감사와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헌신을 받아서 하늘로 부지런히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큰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양로 앞에 놓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야곱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자기의 기도를 받아서, 자기의 눈물을 받아서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야곱의 필요를 공급을 하고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을 야곱이 지금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고통스러운 환경이나 혹 불행한 처지라 하더라도 그것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망하는 상황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는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야곱이 보았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늘 영광을 본 것은 안락한 침대가 아니고 날아오는 돌무더기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장차 되어질 계시를 본 것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고 저 밤모섬의 죽음의 유배지였습니다. 오늘 야곱이 본 꿈도 안락한 아버지의 집이 어머니의 사랑이 깃든 곳이 아니고 외로운 광야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놓였든지, 여러분이 어떤 연약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거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 도망자 야곱, 죄인 야곱, 피난살이 떠나고 있는 야곱의 받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중도에 포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았던 꿈은 야곱의 연약을 덮어버리고 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의 연약함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받은 꿈은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고도 남는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삶이 고달파서 낙심하는 자 있습니까? 고독한 자 있습니까? 절망하는 자 있습니까? 야곱이 받은 꿈에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봤던 꿈은 나는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그것은 야곱이 받은 꿈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보았던 그 꿈을 나에게도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이 보았던 그 꿈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꿈을 나에게도 보여달라. 그 그런 신비주의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야곱이 받은 꿈을 믿는 사람, 읽는 사람, 행하는 사람, 이것이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 야곱이 받은 꿈을 믿는 사람, 그거는 그 꿈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 새해에 여러분 앞에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는 야곱이 받은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연결이 되는 축복, 새해에 여러분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죄를 덮어버리는 축복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야곱이 받은 꿈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꿈입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놀란 것은 땅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때문에 놀랐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늘에 길이 열려 있구나. 사실 앞에 그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의 피로를 공급하고 자기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광경 앞에 야곱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더 놀라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닥다리 꼭대기에 여호와께서 서서 계신 겁니다. 참으로 엄청난 장면, 참으로 뜻밖의 장면을 야곱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꼭대기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자기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쫓겨난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서럽고 외로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 하늘에 서서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상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와는 너무 먼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저 외갓집으로 도망을 간다. 야곱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눈물의 길을 걷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우리 집에 계셨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너와 네 자식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는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닥다리 꼭대기에 서 계신 하나님, 천사들을 분주하게 왕래하고 올라가고 내려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는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서 죄를 짓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저 외삼촌 집에, 반기지 않는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고 있는데 네가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원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꿈에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전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기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고 야곱은 그렇게 울었는데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사실 앞에 그는 그렇게 서러웠는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군요. 내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만 하고만 말씀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네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는 야곱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의 이 고백은 성경에서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저 아버지가 계시는 저 부엘세바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이 광야길, 이 거친 길, 이 황량한 길, 아무도 반기는 자가 없는 짐승의 소리만 들리는 이 여기에도 계시는, 아니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편재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분주한 삶의 현장에도 계시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복잡한 삶 산업의 현장에서나 찔퍽한 시장에서나 전투가 치열한 전쟁터에서나 생존 경쟁으로 아기다툼을 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 야곱이 받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 눈물이 나는 삶, 고통하는 삶,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눈물을 닦을 수 있다 이거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야곱처럼 만나야 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만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고 아버지가 들려주는 그 하나님만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야곱은 모태신앙입니다. 믿음 좋은 할아버지, 믿음 좋은 아버지 이삭, 그리고 엄마, 그 밑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자랐던 모태신앙입니다. 물론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좋습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부모의 신앙을 자기의 신앙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여기에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거늘,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다, 내가 지금까지 떨었다, 눈물을 흘렸다, 두려워했다, 슬펐다 라는 야곱과 같은 신앙 고백,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변화는,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참된 변화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그 날짜를 말하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지요. 야곱은 루스 광야에서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정확한 장소와 시간을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타의에 의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기독교 가정의 자녀라고 자랑하기보다는,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의 가정이라고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할 때만이 생명력이 있는 신앙, 능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저 루스 광야에 오기까지는 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살까? 참 얼마나 걱정됩니까? 만나본 적이 없고 800km, 2000리 떨어져 있는 집에 피난살이가 합니다. 뭐 아버지의 엄마의 명령을 받아서 힘으로 바로 간 게 아니고 아버지 속였다, 형 속였다, 죄짓고 같이 한 집에서 못 살아갖고 살라고 가는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은 그때부터의 걸음은 어깨가 늘어져 있는, 축 처져 있는 걸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담고 네가 여기 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받고 힘있게 능력 있는
걸음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 안다, 그게 진짜 아는 겁니까? 텔레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안다, 그게 진짜 아는 겁니까? 아니지요. 진짜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직접 만나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함께 꿈도 나누고 함께 과거의 연약도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야만 그 사람을 진짜로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누구한테 들었다,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그거는 진짜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 할아버지에게 만나주셔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이곳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 그런 객관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는데 야곱은 우르스 광야에서 꿈을 타고 찾아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가 만난 겁니다. 세이에 막연한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교리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설교를 들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야곱처럼 새로운 신앙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는 이런 힘있는 고백, 생동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더 새 힘이 생기고 능력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받은 꿈은 성경의 중심 진리를 담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통시적이다, 또 공시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통시적이다라는 이 말은 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 사건을 해석을 하는 것, 그걸 통시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그렇게 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공시적이다라는 말은 한 사건을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넓은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는데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같은 시대에 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을 보는 것, 함께 보는 것, 이걸 가지고 공시적인 시각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본문의 의미를 통시적인 시각, 긴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본다면은 지금 야곱이 받은 이 꿈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야곱이 받은 꿈, 땅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닥다리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걸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제자 나다나엘을 두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창세기 28장에 나타난 야곱이 받았던 꿈을,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 환상은 나를 두고 하는 것이었다. 그 사닥다리,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내려오고 너의 기도를 받아서 너의 감사와 눈물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사닥다리는 나였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님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예수님은 그 사닥다리가 자기였다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므로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 환상의 꿈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던 베드로는 예루살렘 광야에 있는 광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외쳐 설교를 합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닥다리는 예수님밖에 없느니라 라고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보았던 하늘과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는 바로 신약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땅에서 하늘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입니다. 그는 진리입니다. 그는 생명입니다. 아무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에게로 올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선행, 주님 없는 노력, 그거는 다 허무한 것이고 맙니다.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을지는 몰라도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공로가, 그 눈물이, 그 헌신이,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다. 내가 곧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너에게 내려올 수도 없고 네가 하나님에게로 올라갈 수도 없다 라는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지요? 예수 그분은 죄인이 하늘에 이르는 은총의 유일한 사닥다리요, 구원의 사닥다리요,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의 사닥다리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심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서 이 땅에 세운 사닥다리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부활승천하면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축복의 기관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로 연결되는 사닥다리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곳은 청와대가 아닙니다. 청와대는 국가의 경제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겁니다. 시청이 아닙니다. 국회가 아닙니다. 국회는 세상의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구청이 아닙니다. 구청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아닙니다. 학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이 하늘을 향한 사닥다리인데, 교회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사닥다리다 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보았던 이 엄청난 광경의 현장을 가리켜서 루스라고 부르지 않고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루스라는 말은 편도나무가 자라는 그 광야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는 세상의 광야 한 기슭이 아니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많은 그 광야에 얼마나 그와 비슷한 동네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쳐다볼 수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야곱은 세상의 기슭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중요한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운 자기 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세운 집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을 로마 가톨릭에서는 너무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단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지요. 참된 지상에 있는 참된 교회는 하늘의 하나님에게 이르는 사닥다리라고 하는 말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참된 교회를 거짓 교회가 아니고 껍데기 교회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서 있는 이 교회, 참된 교회가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사자들을 파송을 하고 지금도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을 하고 성도들의 예배와 감사와 찬송을,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큰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았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더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금향단에, 금향단에 올려놓는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였던 키프리아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참된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물리적인 이단교회가 아니고 가톨릭이 아니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키프리안의 이 선언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자기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참된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는 사닥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 위대한 진리 앞에 놀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 루스가 아니고 세상의 광야의 한 모퉁이가 아니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10분의 1은 율법 시대에 온 것인데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이 전달이 되기 50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소득의 10분의 1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율법이 오기 500년 전에 야곱의 서원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는 사닥다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쳐다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분주히 왕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주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음성에 소망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받을 물질의 복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이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전도받을 숫자가 많아질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는 우리를 향한 우리가 받을 축복의 영향력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책임지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새해에 야곱이 받은 영육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